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1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면서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본문이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으면서도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기록을 사도행전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되어지면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한 이야기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다가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흉년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에 되었다, 실천이 되어졌다는 거죠. 실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가 흉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아픔과 상처를 이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왜 갑자기 이 본문이 등장했는가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이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계명을 깨뜨리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이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죽였습니다. 사형을 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신성모독으로 달려 사형당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나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이들은 다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고 그들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졌던 이 메시아 사상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난 주변의 지역들에게까지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게 세워가셨다라고 한다면 달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흉년이 들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자연현상,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것을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흉년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 장자의 죽음을 멸하시듯,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듯이 구별하시면 더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고 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똑같이 흉년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별하셨듯이 믿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흉년을 만나고 왜 곤고함을 만나고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면제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더 잘 살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보장권이 아닙니다. 믿지 않을 때는 고통과 환난이 있고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이지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닥뜨린 그러한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되어져야 된다,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는 벗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심을 잡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얻고 우리가 바로 천국을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미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바로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행복하고 그거보다 좋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그 평가가 달라질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면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 우리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똑같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남겨두셔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흉년을 만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증거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불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 표면적인 겁니다. 그것을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시고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흉년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성령이 그들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평가하는 한 단어가 육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진흙으로 빚어놓은 그 육체, 그 육체는 성령이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없으면 그냥 육체인 거예요. 육체는 뭡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육체는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구약에도 이야기했고 신약에도 이야기했고, 구약에 이야기했던 요엘서의 말씀이 신약 사도행전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증거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창세기에 말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졌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가르쳐주고 말을 해도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의 소망,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세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서 행복한 순간들만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곳은 천국이죠. 그것은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병들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구원의 확신과 내게 부어진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흉년의 때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러다 죽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겠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시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할 줄 알고 그것을 보여줄 줄 알고 그것을 드러낼 줄 아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흉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드러내야 될 것들,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흉년의 때에 똑같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단련을 시키시기 위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흉년의 때에 천하 만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흉년의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각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의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며 기록했던 성경의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시각이, 방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흉년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것, 내가 부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흉년을 만나도, 풍년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언제나 세상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어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